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영향을 받았고 이스라엘 쪽에는 동방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을 1월 3일날 드리고 있고, 우리 기독교,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왜 그렇게 다르냐 했을 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들은 태양절을 중심으로 해서 날을 잡아갔고, 그 다음에 이 동방교회에서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날을 잡았기 때문에 성탄절의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목동들이 밖에서 있을 때는 비가 오는 우기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2월 달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1월 달부터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는 건기 때는 온 땅이 다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미 마른 풀을 뜯으며 먹으면서 양들이 있고, 이제 사막에 비가 내리면 온 땅이 꽃이 피고 아름답습니다. 이때 목동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이때 이제 목동들이 이때 풀을 뜯으면서 새끼를 베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들에서 그때가 비가 이제 10월 달부터 비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서 12월 달에 가면은 좀 비가 내리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비 내려서 풀이 자라기 시작해서 나와서 12월 달에는 온 땅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때도 대부분 겨울에 가면은 고생하는데 한 3월, 4월 달쯤 되면 4월 달쯤에 가면 온 땅에 꽃이 만발을 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들이 그때 이제 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먹이면서 들에서 양을 치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고 한 대로 결례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합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거행하는데, 성전에 나와서 할례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동네 속에 지역에 있으면서 회당에서 난 지 8일 만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할례를 거행을 하고, 4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은 장자, 그러니까 만물과 맞배와 만물,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결례대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이 지난 날,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곳에서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보통 몇 명으로 우리가 보냐면은 한 170만 명에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180만 명, 한 200만 명 잡고요. 그 사람들이 장자가 태어나면 늘 성전에 와서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성전에 와서 헌화식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 속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오는 것을 한 아이로 보지 않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바로 저가 이 나라에 속할 이 민족을 이 대속할 자다, 바로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한 메시아가 바로 저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시몬에게 보면은 27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안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84세의 노구의 몸으로 또 성령께서 그에게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축복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성경의 앞뒤 배경들을 우리가 좀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40일 만에 오게 됐냐면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왕이 난다는 것만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들이 이 바로 헤롯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궐로 가잖아요. 그리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예루살렘 발칵 뒤집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에 가가지고 왕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헤롯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어딘지 장소를 알면 이야기해주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 실상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에게 밤에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데 돌아서 가라. 그를 만나지 말고 그냥 돌아서 가라 해서 바로 돌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왕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헤롯 왕이 속았다는 이야기를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에 3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갖다가 죽이죠. 이때에 겨우 예수님이 살아나죠. 살아나서 40일째 성전에 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피난길에 오르는 가운데서 한 오랫동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계속 피난자의 삶을 살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갖다 주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를 통해서 가난했던 목수의 가정에 그걸로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그걸 팔아가면서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머물면서 12살 때 성전에 왔다가 그 이후로는 성경에 33살 때까지는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부처에게 그러니까 석가모니에게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또 소리를 합니다만은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올라가서 바로 요셉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뭘 하냐면은 목수의 일을 하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는 우리가 나무를 깎는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그래서 돌을 깎아서 건물을 짓는 바로 그 석공의 일을 예수님이 30살까지 하면서 가정을 돌보죠. 그리고 나서 30세에 이 공생이 시작이 됐고 3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5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5개의 핵심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처녀로 잉태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2번째 기둥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2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 그러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500명의 제자들과 500명의 그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3번째 기둥은 기독교의 기둥은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심입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심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는요 기둥이 분명하게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본문은 초림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품에 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지금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두 사람은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첫째는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에 어떤 복을 받냐면 기다림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의 복이요.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꿈도 이상도 환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나 기타 다른 데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4년이라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84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이들은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요, 다 놓쳐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초초변동, 그러니까 초초변동이라고 작심삼일, 이렇게 살겠다 했다가 그냥 순간 어떤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흔들려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기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말리아 그 산에 밑에 되면 만년설이 봄이 되면 녹아서 그 굉장히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의 한 여인이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평생을 사는데 봄만 되면은 이 여인이 그곳에 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그 강가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얼굴 백발이 됐고 그런 가운데서 한 젊은 청년의 시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년설이 녹으면서 눈이 점점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 조난당한, 그러니까 히말리아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청년을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애인이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인데 이 히말리아 산에 등반 갔다가 조난당해서 그 시체를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이 여인은 그 히말라야 산이 눈이 내리면 언젠가는 그 눈이 내리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결혼을 두었던 그 약속했던 그 남자를 내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기다림 가지고 수년 동안 그곳에서 오직 그 하나 죽은 내 사랑한 자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비록 죽었지만은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고 자기 자신은 나이 먹은 노인이 됐는데 하염없이 안고 우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실화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참 많아요. 조급해요. 바로 빨리 변화되지 않는 것 조급하고 바꿔지지 않는 거에 조급하고, 그죠? 내 자신도 안 바꿔지는데 정말 왜 안 바꿔질까, 왜 안 변할까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는데 여러분 때는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내 자녀에게 뭐 어떻게 변화되지 뭐 이러냐 저러냐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 때는 그렇게 안 했냐고요. 그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기다려지니까 변화되고 바꿔지더라는 거죠. 왜 안 그런 척해요? 아멘이잖아요. 전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만 끝나고 나면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어요. 그래서 전에 밖에 다닐 때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다니는 애들은 조금 불량감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서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개학할 때 되면 다시 물을 정상으로 들이고 가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해라기도 안 해요. 하라기도 안 해요. 에이, 그 유치한 거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지면 바꿔진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주님도 기다리셨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내 삶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담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요, 400년 동안 약속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 다 포기했어요.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 보면은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은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할 때 만났던 사람도 있잖아요. 아신 것처럼 우리가 동방박사나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때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40일이 지난 다음에 시몬과 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락거리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남이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도 거기서 만남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복된 만남이었고 한 사람은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바로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뽕나무 위에서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서 완전히 다 짐승같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버림받았던 그 인생이 예수 만나서 삶이 바꿔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땅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났는데 만난 자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민족이 복을 받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 국가 어느 종교를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침에 미얀마를 제가 이제 임정규 선교사님 계셔서 강의 때문에 또 그 두나미스 그 찬양단을 제가 이 리더로 있으면서 그들 이끌면서 미얀마를 다녀왔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미얀마 그 공항에 양곤 공항에 내리기 전에 보니까 햇빛에 오후인데 햇빛에 찰랑 빛 번쩍거리는데 비행기에까지 그 빛이 비치는데 도대체 뭔가 하니까 반짝거리는데 여기저기서 막 반짝반짝반짝 굉장해요. 그래서 딱 내려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그 불교 사원들을 지붕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그게 빛이 반사돼서 비행기까지 그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가서 아침에 보니까 군인들이 3분의 1, 군인, 그 다음에 국가의 직원들, 그 다음에 승려가 3분의 1, 그 다음에 백성이 3분의 1인데요.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뭘 들었냐면 군인들과 거기에 있는 이 공무원들에게는 월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없는 건 뭐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뜯어먹어라. 국민들에게 뜯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보면요, 맨발에다가 항아리, 검은 항아리 하나씩 들고 승려들이요, 셀 수 없는 끝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가 옛날 우리나라 좀 이렇게 조금 제가 가장 붙이면요, 그 월드컵 때 붉은 옷 입고 밖에 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 하듯이 아침마다 불교 승려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구걸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 항아리를 가져가면 거기다가 조금씩 갖다 내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공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어떻게 사느냐? 움막집 같은 우리나라 옛날 온두막 있잖아요. 온두막 같은 그런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붕에 있는 금만 벗겨가지고도 저들에게 갖다가 먹이면 그 민족 살 것 같아요. 매묘라고 하는 곳에 가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다가 탑을 쌓아서 자기 공덕을 기린다고 탑을 쌓아놨어요. 그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올리고 공덕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그 백성들을 먹인다면은 그 백성들의 삶으로 인해서 자기 그 공덕이 거기에 쌓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거기에 이 성지순례라고 여기에 불교도들이 왔더라고요. 막 여러 사람이 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자들을 집사를 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님 저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게 아프지요. 보살님들은 저렇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프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공덕 쌓아서 평안한지 몰라도 그렇게 쌓아놓고 나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냐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만난 국가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마다 얼마나 국가들이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기타 우리 기독교 국가가 십자가 높이 세워져 있는 나라들은 다 잘 살잖아요. 그러나 우상으로 세워져 있던 민족들은 지금 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노년에 인생의 황혼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 매년마다 오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젊어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나라는 말은 은혜 받은 자, 은총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름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의 인생이 여기 보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만입니까?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거나 은총 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왔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시몬은 애로울 때 바로 나이 들었은 가운데서 고독할 때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들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들의 인생의 삶이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소망 없이 살던 인생들이 노년에 그 약속 붙잡고 그 하나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그 하나 기대를 가졌던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주셨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삶이 자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소망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인생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는 복을 받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를 안고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안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품에 안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초월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세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삽니다. 모세도요, 예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부귀영화 쫓아갔습니다. 권력 권세를 쫓아갔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나오는데요, 모세는요, 그가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더 좋은 낙을 누리기 이함이라. 바로 예수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품에 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이 여기서 끝나도 좋다. 이 말이 속에 보면 어떤 의미냐? 내가 망해도 좋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도 좋고 내 삶이 이것보다 더 못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품에 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꿈이 달라지고 삶이 바꿔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품에 안아야 합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품고 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것들이 분토처럼 여겨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는 과거에는 인생 성공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온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고 그의 인생은 성공이 이미 보장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품에 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때에 그의 인생의 삶이 평안이 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죠.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평안이 임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에 예수를 품에 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주인되고 내 생각이 주인됐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공 되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노년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에 진정 평강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난 나라마다, 예수를 만난 개인마다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을 받으며 보장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에 위로받으며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모시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